오늘은 비유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 순종, 주님을 기다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선입견. 내가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기 앞에 있는 고목사에 대해서 자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저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앞에 있는 고목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버리죠.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을 가진 사람이 저를 만나면 좋은 마음을 볼까요? 안 좋은 마음으로 볼까요? 안 좋은 마음으로 보죠. 그런 의미에서 선입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하는 게 무척 어렵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무척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선입견을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데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되새기면 좋아요. 내가 저 사람을 직접 대해보리라.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있는 바로 앞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19장 맨 위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져 있죠? 예수와 삭개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쓰여져 있구나.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시선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 앞잡이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어떤 형태로 세리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 앞잡이 형태를 갖췄냐면요, 세리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혈을 짜냅니다. 민족의 고혈을 짜내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함을 떠나서 어떤 인식을 갖기 시작했냐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을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런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만 봅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만나서는 안 될 사람으로, 불편한 사람으로만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삭개오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진리를 찾아 헤매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 4배나 갚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 것, 예수님 만난 뒤에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삶의 방향을 바꾼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오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오해하지 않지만 특히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놓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에 대한 태도,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자신이 잘못한 것을 책임지는 태도에서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삭개오는 그런 의미에서 확실하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 회개한 사람은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믿어진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믿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삭개오 개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서 같이 머무냐고 수군거리죠. 그 사람들은 삭개오를 선입견을 가지고 죄인 취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 자랑하러 온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분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자의 영혼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한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세가족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세가족 교육을 끝내고 세가족 교육을 담당했던 목사님과 세가족 교육을 섬겼던 성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식당으로 이분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근데 식사를 어느 정도 이제 중간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원이 뭔가를 여러 개를 들고 오는 겁니다. 봤더니 맥주예요. 이 성도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교회에서 감사를 표현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상시 때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고마움을 표현할 때 밥 사면서 술 한 잔 샀거든요.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황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당황하기보다는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인으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앞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하고 삶도 점점 다듬어져야 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 정죄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으로 감싸며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감싸며 웃고 넘어갈까요? 그 영혼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세리 삭개오를 정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딴 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삭개오를 다 정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구원을 선언하세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돌로 쳐서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보면 진리를 걷는 길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복음 안에 서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삭개오 이야기가 있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이 앞에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삭개오하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요 비유를 이야기한 거죠. 그럼 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삭개오의 상황과 이어져서 생각을 해봐야지 이 원문의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선언하시니 사람들이 11절에 어떻게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눈앞에 나타날 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부류는 왕위를 받으러 떠난 귀인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왕위를 받으러 떠난 귀인은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고 나중에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죠. 이 예수님을 표현한 걸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귀인에게 한 문화씩 받고, 오늘 열 문화 비유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이 귀인에게 한 문화씩을 받고 장사를 해야 하는 종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귀인은요,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먼 나라로 떠나가기 전에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걸 오늘날 우리로 풀어보면 이런 거겠죠. 귀인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시기까지 어딘가를 떠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맡기는 거예요? 문화를 줘가지고 장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줘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이 명령한 것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의 눈에는 이 귀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은 종들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럼 이 종들은 뭐 해야 되냐면 주인을 기다리며, 이 귀인을 기다리며 주인이 명령한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하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보일 때 잘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을 때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 고목사가 어디 출타했을 때 제가 있을 때 잘하는 것보다 고목사가 어디 갔을 때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면 더 잘하시잖아요. 제가 어디 외국 가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저기 CCTV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CCTV 이제 어디 가서 보면요, 제가 외국 가면 우리 교회 지키시려고 권사님들이 더 오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없을 때 더 잘하려고, 교회를 더 지켜가려고. 이 마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주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여기서 자칫 오해하면 칭찬받는 이유가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칭찬받는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주인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한테 한 문화 맡길 테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명령한 대로 장사를 해. 근데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두 명의 종들은요, 주인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주인이요,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한 거지 돈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열매 때문에 칭찬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 때문에 칭찬하실까요? 과정 때문에 칭찬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자꾸 열매, 결과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교회끼리 경쟁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다가 어디 교회에 다닌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더 좋아, 이런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자꾸 결과를 봐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결과 때문에 칭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이 두 종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충성되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셋째 종은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돈도 주고 장사하라고 말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종은 그 말을 무시하고 주인이 준, 그 귀인이 준 돈을 수건에 싸두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을 합니다. 주인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사하지 않고 종은 주인의 돈을 그냥 싸놨습니다. 뭐 한 겁니까? 주인의 말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겁니다. 이걸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종이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종이 불순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이 돈을,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놨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웠기 때문이다. 이건 세 번째 종이 그 귀인, 왕, 주인을 오해한 데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주인을 왜 오해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죠. 언제 오해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목장 모임을 나눌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그것은 진리를 희석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명확하지만 내가 연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편하니까 진리를 희석시키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인을 오해하면 오해하는 만큼 주인의 말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주인의 말을 왜곡하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종을 주인이 책망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주인을 오해하면 주인의 말을 왜곡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걸 책망한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원수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심판 이야기로 갑자기 이 비유의 말씀을 끝내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오늘의 비유를 27절 심판의 이야기로 마치는 이유는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대로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걸 바라보는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결산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결산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순종하라고, 말씀에 반응하라고, 충성된 두 종들처럼 주인의 말을 마음에 담고 행동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교회 안에서만의 순종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에서도 순종, 일터에서도 순종,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서도 질서 안에서 순종, 일상생활에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 사랑으로 대하는 것,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 맡겨진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순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황금 연휴에 예배 온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순종하는 모습들이 참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이 순종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장 보이는 이 땅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우리의 순종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순종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가기 힘들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 마음대로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저 자신을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때론 제 스스로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자괴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건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나는 순종의 자리로 어려운 존재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주님의 은혜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말로만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말씀 앞에 서고 오늘 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귀인이 돌아오듯 주님이 다시 오시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하나면 모든 게 보상받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안 끝나요. 열무나루 10개 남은 사람이 10개를 더 붙여줘요. 하늘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품에 안긴 것도 감사한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까요?